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손 입어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앞뒤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일케 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예수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찰하고 명하셨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패악한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와 사욕의 눈이 멀어 국민들을 억압하고 기만하며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도 불사하는 악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악한 아수르나 바벨론도 주님의 채찍으로 쓰셔서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저희들을 향하여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각성하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와 사랑이 아닌지 깊이 반성해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과 자신의 정욕의 유혹을 이기며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께서 택하신 천국의 백성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젊은이들은 세상을 먼저 경험한 어른들의 경륜을 존중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겪어야 할 인생을 지혜와 사랑으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취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영광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드는 들꽃과 같은 것인 그런 허망한 것임을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살은 재물은 세상을 살기에 필요한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의 소망을 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며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더 높은 명예와 권세와 더 많은 재물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질병에서 속히 해방되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카펠라를 찬양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지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백형도 백인혜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우 문형미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예배 마치시면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망의 위로회가 있었는데 우리 소망의 회원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회, 또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우리 피택 되신 우리 직분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전교인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음식은 구역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날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우리 구역장님께 무엇을 도와드릴지 에스크해 주셔서 같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날 우리 교인들 좀 총동원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 근래에 우리 교인들이 그 주일 출석 퍼센테이지가 한 85% 이상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좀 더 우리 선한 욕심을 갖고 모두 다 참석하는 그런 야유회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정빈 박안나 성도님 가정에 우리 이루와 아가가 출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슬픈 소식이 있는데 이미란 집사님 어머님이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텍스트라도 위로의 말씀 꼭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수치시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기록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만 천국의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유는 다른 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도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몇 주 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읽지 않았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아마도 한 오전 6시가 되었겠죠. 이 이른 시간에 시장에 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구하려면 요즘은 어디로 가죠? 저는 홈디포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품꾼을 사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 $1 뭐 이런 식이죠. 한 데나리온을 품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또 몇 시에 나가는가 하면 제3시, 그리고 또 4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5번이나 이 품꾼들을 구하러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또 오늘날 시계로 보면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쯤 이렇게 나아가서 사람을 이렇게 하이어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들어가라. 그 마지막 페이하기 1시간 전까지, 여러분 오늘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1시간도 필요하면 사람을 구해야겠지만 대부분의 일꾼은 구하는 시간은 그저 이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세이브하기 위해서 일찍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늦게 사람을 청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라는 것은 잘 이치에 맞지 않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페이를 해야겠죠. 누구 먼저 페이를 합니까? 나중 온 사람에게 페이를 먼저 합니다. 그에게 얼마를 주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계약은 했지만 그 사람의 관계상, 그리고 또 그걸 보면 일찍 온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나는 그래도 2개나 3개 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시나 그걸 보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우리는 이 더운데
여기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왜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은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분은 상하겠지만 이거라도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비유는 포도원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꾼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3시에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숨 넘어가기 전에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평생 주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교회를 멀리하고 살다가 생명이 다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평생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언가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지는 이 생과 내 생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장 가난해질 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게 되죠. 저는 95세가 되시는 어르신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먼저 부른 자나 나중에 구원시켜 주신 이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공평한 은혜. 공평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은혜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주신 그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변을 보면 좀 눈치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먼저 온 사람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한 은혜를 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마지막 천국 열차를 탔구나. 마지막에 이 열차를 탔구나 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성격은요, 우리가 그냥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땡큐, 그냥 형식적인 이런 은혜로 받아들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은혜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정말 죄인을 향한 사랑과 그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자기의 피까지 쏟아 부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갔어요. 일꾼을 여러분 구하는 그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놀고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정말 일자리를 못 찾아서 헤매이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주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 떠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아가서 이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들어가자, 같이 가자, 이 주인이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잘하고 또 뛰어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했다라는 것은 그냥 무슨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감정 없이 그냥 찍어내듯이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인간을 향한 용서하심과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인격을 담아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정말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그 은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김에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무리들을 볼 때에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11번이나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 아니하시면 만날 수가 없죠. 어찌 보면 다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러분, 이 체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경험했던 그 약함과 고통을 같이 경험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이걸 모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약함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죠. 공감.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연약하지? 너 이런 약함이 있지? 죄 지으면서 행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 It's okay. 내가 그래도 널 구원할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은혜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죄인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마음을 느끼는 그런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은요 구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바로 누구의 관점이에요? 일꾼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일꾼의 관점이 아니에요. 주인이 일방적으로 찾아 나가잖아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 통치, 일반적으로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주권이 임한다, 행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자연의 주권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게 ongoing하게 자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방치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걸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와 인간사의 주권자이세요. 역사의 흐름과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해요. 나라가 분열 정도로 정치 속에서 나라가 반쪽이 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미국 분들 종종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배우는 것이 있어요. 참 미국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뿌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음에 정권이 민주당, 공화당 바뀌어도 이분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잘. 오히려 이 정치 지도자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와 인간사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과 의무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주권적인 역사예요. 네 번째, 이게 가장 먼저 가야 맨 위에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주권이에요. 은혜의 주권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권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한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느 과학자가 열심히 예수를 파헤쳐서 설득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분 지금 그 맨하탄에서 그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요. 평생을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자기가 그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더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열심히 찾았는데도 내가 못 찾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글을 썼는데, 여러분 아이들 숨바꼭질 알죠? 숨바꼭질. 그런 뉘앙스로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알려줬대요. 하나님, 나 오늘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집에 갑니다. 하나님, 나 오늘 어디 있을 겁니다. 늘 그러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맨하탄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운전하는 중에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더래요. 이 성경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믿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그걸 연구하고 파헤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 마땅한 사람으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야죠. 꼭 해야죠. 그러나 파이널라이즈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포도원 주인이 5번이나 찾아 나섰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분명히 찾아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못 만나도요, 주님이 또 찾아갈 겁니다. 또 나오실 거예요. 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저 문자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은혜가 오늘날에도 임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든지, 막막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통치자가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자녀와 또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이 물질이 꼭 쓰여져야 될 때 쓰여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고백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원의 일꾼의 마음으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로 초청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